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찬양했던 곡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살만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 우릴 위해 걸은 길 어찌 감당하셨나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 우릴 위해 걸은 길 어찌 감당하셨나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변하지 않는 이 상한 가운데 여전한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 알게 됐어요. 주님 나 알게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게요. 주님 난 알게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따라갈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 난 또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 생명이 또 다른 영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이 영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이 밤도 주의 거룩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회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을 안고 이곳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라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밤도 주님, 우리의 상처난 몸과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쉼과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뜨거운 주님의 응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따르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을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수련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발대식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결기를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가오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우리 중동부 수련회가 8월 14, 15, 16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중동부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남았는데 발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의 다짐도 보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발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가려고.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얘기? 이번에 중등부 여름 수련회 날짜랑 장소가 정해졌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이지, 청소년 전문 강사님과 찬양팀이 오시는 거래.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더 친해질 수도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래. 아, 그렇구나. 근데 난 이번엔 못 갈 것 같지. 왜? 3학년이기도 하고 별로 갈 마음도 없어. 미안해. 지호야, 그래도 생각해봐. 기도할게. 그래, 고마워. 근데 나 지금 빨리 학원 가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봐. 잘 가. 지호가 수련회에 못 간다고? 기도해야겠어. 기도하러 가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러 가자. 빈이네? 너 어디 그렇게 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야. 지호가 수련회에 못 간다고 해서 지호와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길이야. 아, 그렇구나. 너는 수련회 갈 수 있지? 당연하지. 이번에 좋은 강사님과 찬양팀이 온다는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었어. 너무 기대되는걸? 이번에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너도 많이 기도해줘.
네, 알겠어. 그럼 나 기도하러 간다. 주말 봐. 안녕. 알겠어. 지호가 수련회 안 간다 이 말이지? 안 되겠어. 전도사님께 전화해봐야 되겠다. 주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미에게 전화가 왔네? 받아봐야 돼. 여보세요, 기나? 웬일이야? 네, 전도사님. 이번에 지호가 수련회를 못 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지호야, 잠시만! 왜 그래 비나? 언제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가자. 너 수련회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얘기면 나 일어날게. 미안해. 너 정말 왜 그래? 우리 친구 맞아? 나 이제 3학년이라고. 너도 3학년이야. 우리 지금 고등학교를 위해서 걱정할 때라고. 알아?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나 변했어. 많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나 간다. 지호야, 잠시만. 너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는 알아? 주제,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를 위해 기도해. 알아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 간다. 나 그래도 기도할 거야. 너 꼭 같이 수련회 가게 될 거라고. 이게 이번 수련회 신청서구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 지호는 없어. 없다고. 내 휴대폰이 어딨지? 솔벤이를 두고 왔나 보다. 찾으러 가야지. 기도하네. 빨리 가지고 나와야겠다. 주님, 내 친구 지호 제발 수련회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호를 좀 붙잡아주세요. 저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안 가면 친구를 더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라야, 우리 이제 금요 기도에 드리러 갈래? 그래, 가자. 지호야! 나 수련회 갈게. 나 간다고.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 너를 아프게 할 수 없어. 지호야, 너? 전도사님, 저 수련회 갈게요. 이번 수련회 너무나 기대돼. 전화가 왔네. 지호한테 전화가 왔구나. 여보세요, 지호야? 지호야, 잠시만. 안녕하십니까. 인동교회 중등부 이종민 전도사입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곳 하만 아름다운 교회에서 중등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너를 위해 기도해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아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맞다, 지호. 그래, 지호야. 수련회 간다고? 좋아. 그래, 가자. 얘들아, 수련회 가자.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주현석 집사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어올 때 간식도 이렇게 우리 중동에 준비를 했네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번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8월 14일, 15, 16일 2박 3일 동안 진행될 때에 우리 중동부 우리 친구들 많이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동교회 중동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8월 14일, 15일, 16일 2박 3일간 또 수련회 계획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에 또 수련회를 위한 발대식을 또 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번 수련회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춘기 예민한 이 시기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그간의 학교 생활이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학업 속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때에 저들의 학업에도 큰 진보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지도하시는 우리 전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셔서 이번 수련회 시간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로 참으로 저들의 마음들이 저들의 상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의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125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짧은 시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들어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0일만 하더라도 러시아 동부 즉 연안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8.8의 초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일본 열도뿐만 아니고 저 미국 서해 쪽 남미의 에콰도르, 칠레 뭐 이런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 발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러시아 그 동부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4m 쓰나미가 일어났고 그 외의 지역은 한 2m 내외에 이런 이제 쓰나미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이제 일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립니다. 지진 강도가 심하면은 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포항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진 강도가 5.8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3.5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참 3.5가 되어서도 뭐 아파트가 흔들리고
뭐 창문이 뭐 흔들리고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전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지진뿐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회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참 아주 급진적으로 이 사회가 지금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변화 너무나 실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뭐 거의 37도 육박하는, 그래서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폭염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참 나라들이 참 많고, 뜨거운 지열로 인해 가지고 참 이렇게 뭐 구체적인 생태계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극심한 변화가 극지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현재 극지방의 온도가 지구 전체 평균 온도보다도 2배에서 4배까지 빠른 속도로 이 극지방, 남극, 북극 지역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만년설들이 막 녹아내리고, 뭐 그래서 북극 곰이 어디에 살 줄 모르고 눈이 다 녹아버린 이렇게 참 북극 지역에 맨 땅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고, 동물 서식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소멸되어지고 해양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최근에 또 이렇게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극지방에 이제 얼음, 눈이 녹아버리면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가스가 이제 해빙됨으로 스스로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양의 메탄 가스가 방출되면서 폭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심각한 뭐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이 땅을 연구하는 지질 학자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말하면 요즘 우리가 아주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AI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은 이게 1년도 안 된 그런 기간 안에서도 엄청난 이 진보, 변화가 막 일어나요. 최근에는 AI가 AI를 만들 정도로, 그래서 AI 원천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뭐 구글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퇴출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최초의 개발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AI가 AI 새로운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인간이 삶을 살면서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20-30만 년만 지나면은 현재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직업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 가운데 사무직, 앞으로 사무직, 사람이 뭐 이렇게 머리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AI가 다 사무의 어떤 기능을 갖고 다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뭐 행정직, 뭐 서비스업, 뭐 이렇게 뭐 이미 그렇잖아요. 음식에 가면은 뭐 서빙하는 게 이제 로봇이 하더라고요. 로봇이에요. 음식 갖다 주고, 빈 그릇 주면 또 갖다 주고, 사람 필요 없는, 서울에는 어떤 그 매점에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AI, 로봇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는, 뭐 앞으로 뭐 택배 화물도 기사가 필요 없대요. 택배도 이제는 뭐 드론이 알아서 해주고, 로봇이 알아서 다 해주는, 광고 카피라이트 이것도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자이너도 AI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의사까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로봇 AI가
뭐 의사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AI, 이 로봇이 모든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20-30년만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인성이나 이 도덕관의 윤리관, 정신세계 점점 공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참 초과학 문명 속에, 문명의 이기 속에 편리한 것은 참 좋은데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이렇게 엄청난 정신적 공백, 인격적 공백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기초가 만약 무너지면요, 삶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앞서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급전적으로 변화되는 이 같은 세계적인 또 뭐 사회적인 또 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성이, 영성세계, 영성훈련을 통하여 이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이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같은 초과학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성이 개발돼야 된다. 앞으로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세상을,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의 삶의 정황이 참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뭐 부정적인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시편 125편에 보면 시인이 이 1000마디 이 고백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1절에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같다고요? 시온산과 같다 그러죠. 시온산. 여기 이제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난공불락성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에요. 그 해발 750m에서 한 830m에 위치해서 있어요. 지형적으로 참 이 산악지대, 능선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양자원에는 뭐가 있냐면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으로부터도 방어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온산은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시온 산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것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리석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래서 돈을 우선하고 권력을 우선하고 그래서 안정된 뭐 직장만 있으면은 뭐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것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은 누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평소에는 뭐 그렇게 참 뜨겁지도 않던 신앙이 막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큰 시련을 당할 때 보면은 대개는 오히려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알아갈 때는 그런 경험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언제요? 불로 연단되어질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실은 고통을 당할 때 마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 같은 연단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사는 사람에는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역경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실존을 느끼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긴 세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이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혈기방장했던 그 성격,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이 40년 연단받는 동안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떨리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난생 처음 떨기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대로 그곳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그 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또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한다고 해서 참으로 모세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 생각하면은 선뜻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미대한 연단 기간을 통하여 갖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 참 그의 심령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토록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다음에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라고 하는 인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바로에게는 인간적인 최고의 힘도 능력을 가진 절대 군주였어요. 이 바로가 그 모세의 동조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세력은 못할 것이 없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를 만나야 될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 모세라는 이 인간을 갈고 닦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에 또 연단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쓰실 만한 강력한 도구, 바로와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로 앞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막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막 재앙이 막 쏟아졌잖아요. 재앙이 막 쏟아졌는데 바로가 강력하게 거역합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제 이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해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지만은 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면서 추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이 같은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악한 이런
죄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 마귀의 이 세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세요. 그 강력하게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의 바다를 활짝 여시고 그게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려요. 이거는 모세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다만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활짝 여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그 같은 모습.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예루살렘 700-800m 그 위치에 있는 그곳 양쪽에 기드론 흰 농골짜기에 참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곳,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한 나라의 뭐 수도가 그런 험난한 곳에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대개 세계 4대 문명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거기에서 문명이 발상되었잖아요. 또 여러분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 보세요. 애굽에 나일강을 끼고 했어요. 나일강. 인도 쪽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을 항상 끼고 있습니다. 중국 황하 문명, 황하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을 끼고 거기에서 이 문명이 발현되어졌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수도 서울 보십시오. 어느 강을 끼고 있습니까? 한강이라는 참 그 강을 끼고 있어요. 삼국시대 보세요. 고구려 대동강, 신라 낙동강, 백제 금강.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강은 인간의 문명의 젖줄이었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강을 통하였고 평야지대가 생기면서 곡물도 생산되어지고 모든 산업 활동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세상 나라들의 보편적인 그런 문명의 그런 원인, 그 위치, 장소를 보면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세상 나라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거기 뭐 강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완전히 산꼭대기에 계곡에 갇혀서 폐쇄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곳을 시온성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시온성. 본래 시온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곳, 요새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 시온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아주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8편 1절에 2절을 보면은 이 시온을 일컬어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산에서 저기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황의 성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30편 13절에 보시면은 이 시온을 일컬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예루살렘 즉 시온, 이 시온이라는 것은 강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바다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야 할 필수적인 요건들이 하나도 갖춰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지만은 2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인이 산들이 예루살렘은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두른다는 말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두른다는 말의 본 의미가 뭐냐면은 원형으로 애워 산다 그런 뜻이에요. 원형으로 애워 산다. 그러니까 전혀 빈틈이 전혀 없는 원형으로 애워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에 이 두른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방에 산으로 완전히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빈틈없이 어떤 악한 대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건세를 누리지 못하니. 악인은 뭡니까? 이 악인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뭐 지붕이에요. 지붕. 그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러서 완전히 원형으로 둘러서 그 대적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도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공격을 당합니다. 인생에 참 무거운 고난, 고통의 순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 영적인 시온 생각 같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게 선대한다는 말은 좋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좋게 해준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좋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더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불안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비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릇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시온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지경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도움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오롯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 참 많습니다. 마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땅에 지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에 어떤 도움될 만한 것 이것만 눈에 보이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하기에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힘들고 하고 흔들고 아무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다시 한번 체험받는 귀한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계속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출발해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또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참으로 그곳에 많은 무심령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온전히 복음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선교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음식물로 인하여서 배탈이 나가라 또 이렇게 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또 질병들로 인하여 감염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무엇보다 용로, 항로, 모든 교통번 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달에 있을 우리 중도부 수련회 우리 또 청인대학부 수련회 그리고 8월 마지막 날 30일 날 있을 제18회 회복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8월달 후반기 사역을 잘 준비해서 우리 후반기에 우리가 또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7월달 8월달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여름의 뜨거운 계절이지만은 또 교회가 복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을 아버지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태국 창마이 단교신 등교팀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수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계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 우리 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출발해서 그 모든 과정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의 그림이 실족하기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용로 항로의 모든 안전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현지에서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음식물로 인하여서 배탈이 나거나 마시는 물로 인하여서 배탈이 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배우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모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감으로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거룩한 교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아버지 우리가 개척하고 세운 은혜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모든 준비된 계획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세 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8월 달부터 있을 우리 중동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답답했던 저들의 마음 아버지 복잡했던 저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주를 통해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가 이번에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말씀으로 아버지의 큰 은혜 있고 참으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서 거듭나고 훈련받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본인도 또 약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이런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진 놓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성취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에,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상실한 자에게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자국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혈관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 주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근육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뼈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의 원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온 질병에
번성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는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오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상실한 자국의 손을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의 놀라운 역사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가신 개인적인 기도 이 밤에 함께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선 주여 두 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 기도회에 귀한 기도회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또 은혜를 받고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시온 산성이 흔들린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여 흔들려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들의 삶이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했던 저들의 삶이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는 저희들, 주여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아버지 믿음의 동행자로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쓰러진 자리에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이 같은 얽혀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심으로 국가가 정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모든 경영이 참으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여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막중한 귀한 일을 맡았으니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한 대외적인 관세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차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더 왕성한 그런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모든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 나라가 잘 되어야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든 아버지의 나라가 그간의 혼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정적으로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관계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새로운 푸른 계절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북한 지하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오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방 이후 80년의 세월, 유해 전쟁 60년의 세월이 지나는 어간에 아버지여,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성령을 필사하고 찬송을 필사하며 아버지 숨어서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 성도들이 아버지 무려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에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이 4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주여, 저들의 영혼에게도 새로운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인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쪽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 자유 통일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우리 민족 간에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자유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전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움직이고 참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7,000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전선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점을 갖고 이곳에 나와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큰 상처로 인하여 신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은 가벼운 걸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서도 악한 것들이 회망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편안히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이 오늘 밤을 통하여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